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진 성경책 펴시고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과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뿐만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이 있을까?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던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슴 깊이 한번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유레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제 이 부활신앙을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님들께 잘 이해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 본문 시작 2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를 발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고 그리고 사두개인입니다. 그 이외에도 에세네파라든지 아니면 헤롯당, 열심당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분파들은요, 서로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서로 합칠래야 합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란 어떤 분들인가, 어떤 분파인가? 우선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어서 사회적 귀족, 정치적인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정치적인 엘리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사회적인 기득권층이구나. 정치 권력을 가진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고 율법 학자인 반면에 이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소수의 특권 계층이고 엘리트였고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성공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당시 로마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성경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서 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주석으로 만든 그런 설명서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법도 인정을 해요. 미시나라고 불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전법들도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토라라고 부르지요. 창출 레민신 이 5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협소한 신앙관과 신학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모세 오경만 옳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의 신학적인 특성은 뭐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는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밝히니까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분파가 사두개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인 핵심 엘리트이고 정치인들이고 지극히 현실주의로서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대한 잘 먹고 잘 사는 것, 최대한 권력을 누리면서 최대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극현실주의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거의 사두개인들이었대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극히 현실적이고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영도 없대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상당히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요, 거의 정치 권력의 최상위쯤 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 와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질문을 보세요.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모세의 율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형 대신 동생이 대를 잇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형이 죽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으래요. 그리고 남편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의무가 뭐겠어요?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법처럼 보이는데 당시에 이런 율법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사회적 위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았어요. 사회적인 활동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 못했습니다. 오직 집안에 있는 남자들로부터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이라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들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대로 그럼 재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의 우선순위는 남편의 동생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이것이 사회적인 이 약자,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동생이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형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부가 된 여인은 왜 아이를 못 낳았냐? 불임이 저주받은 거 아니냐?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그런 수치도 없애기도 하고요.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기도 하고 과부의 생계까지도 마련해 주기 위한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가진 상식으로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문화로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신명기에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모세가 말한 이 법을 근거로 부활 논리를 반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가 그 형의 형수와 다시 결혼했는데 셋째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7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도 죽었는데 이런 가정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과연 있다면 이 여인은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3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막내 7째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들은 나름대로 공경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만들어 온 건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아니 7명의 아들이 차례대로 죽는다는 설정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부활에 대한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물론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 믿음과 현실이 상반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주의자들은 이 믿음이라고 포장된 영적인 세계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으로만 의존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이 삶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믿음의 근거인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수준만큼만 이해가 되고요, 그 이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정신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셨어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한번 설치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철학으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부터 찾고 그 종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현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상반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중첩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이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7형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래도 부활이 있겠느냐? 이래도 부활이 있다고 설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형이 죽으면 대를 이으라고 했는데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이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교리의 핵심을 전달하세요. 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활에 대한 컨셉이 없구나.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너무나도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부활한 몸이 사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육체가 아닌 부활체로 변화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체는 어떤 몸이냐? 우리 중에 아직 죽어본 사람이 없어서요, 잘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부활체가 어떤 몸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몸이 부활체입니다. 그 샘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대화도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면 부활체와
현재 우리 육신과 별반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죠. 잠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과 같은 존재인가? 그렇죠? 영과 같은 존재인가 생각하지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의심하지 말고 못자국 옆자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피지컬한 터치가 가능한 그런 몸이죠.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뭔가 똑같은 몸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그곳에는 정욕이 없습니다. 내 거 네 거 다툴 일도 없고요. 누가 앞서니 뒤서니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요. 부활체가 되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활의 컨셉은 미안하지만 틀렸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도 덧붙여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오해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컨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주님은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논지는 그럼 과연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셔요.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기록을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알았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를 주목해 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형이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은 할아버지셨어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바로 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니? 이렇게 너희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에도 명확하게 부활을 입증하고 확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한 질문을 모세 오경으로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현실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현실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역시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막연히 성경을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핵심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성경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조명하심 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듯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없이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을 읽게 되면 그렇게 읽은 성경은요, 내 삶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데도 잘못된 것을 전혀 고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풍성한 진리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새롭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연합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문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자였고 성공주의자였고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상류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건 현실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다 소용없고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나의 육체적인 한계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극복한 채로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린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은 육체적인 삶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너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혼이 죽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는 관심 없고 사두개인처럼 지극히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과 구원은 나에게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살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35절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고 한쪽을 부인해야 다른 한쪽이 인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인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주의자들은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세상은 현실이 아닌 다가올 천국이니까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면서 죄를 짓지도 않으면서 금욕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죠.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니 너희들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면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준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온 모든 족속을 삼아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비전을 잃지 말고 이것을 이루면 나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서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대해서 15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15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고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부활 신앙이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게 있다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사두개인들과 뜻을 달리했던 서기관들의 반응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서기관들조차도 그 동의가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